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나의 베이스 캠프 하나님. 우리 사람에게는 베이스 캠프가 참 필요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베이스 캠프는 하나님이시죠. 언제나 변하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게 언제나 일관성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죠. 오라 우리가 서로가 변론하자. 변론하자는 말은 우리 대화하자라는 말입니다. 대화하자. 곧 서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서로 불필요한 이야기도 하고 또 서로 좋았던 이야기도 하고 결국에는 마음을 내놓고 서로 교제하는 것을 말을 하죠. 변론한다는 말은 서로 대화하자. 대화는 눈을 보고 서로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알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그걸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 생각도 표현하고 전달하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하는 것이지요. 그 서로의 생각을 서로 존중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화하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끊임없는 일관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고 또 초청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 이스라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과 대화하기 원하셨죠.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려고 하셨느냐 하면 변화를 주려고 하셨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죄를 사해 주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죠. 거룩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죠. 여기 주홍, 진홍 잘 지워지지 않는 색깔인데 주홍 색깔, 진홍 색깔은 옷감에 물이 들어지면 잘 지워지지 않는 색깔이죠. 우리 오늘날도 피도 잘 안 지워지잖아요, 그죠? 잘 지워지지 않는 색깔인데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희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주고 싶다.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일관된 마음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은 재물을 많이 바쳐라, 돈을 많이 내라, 내 시킨 대로만 해라, 내 꼬봉이 되라, 이게 아니죠, 그죠? 시킨 대로 하라고 하는 이유도 뭐 11조나 헌금을 하라고 하는 이유도 일관된 하나님의 목표가 있죠. 그걸 통해서
변화되게 하기 위한 거죠. 재물에 매이지 않고 재물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생명을 누리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초청하죠. 초청해. 지금도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죠?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셔서 이렇게 예배를 열어주셨죠. 지금도 초청하셔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나누고 있죠. 초청하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열어놓으셨죠. 초청하셔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쏟게 하고 있죠. 그죠? 곧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것이 변론이죠.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고 곧 변화시켜주고 싶어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고 이해를 하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대화하자는 거죠. 대화하자. 대화는 기도이죠. 대화는 예배죠. 그죠? 대화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시험하면서 행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대화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이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죠.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오장육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화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내시죠. 성령을, 그 영을 부으시죠. 그래서 주홍 같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고 지름 같은 죄를 양들같이 거기에 더 나아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죠. 복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죠. 그죠? 땅의 아름다운 즐겨 순종하면 대화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이고 싶은 거죠. 먹게 하고 싶은 거죠. 이 하나님 마음을 압시다. 이 하나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이 하나님의 마음은 대화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임합니다. 이것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변론하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되리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거룩하게 된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가 도말된다. 그 죄가 깨끗하게 된다. 눈같이 양들같이 거룩하게 된다. 새로워진다. 그리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복을 반드시 받는다. 아닌 것 같고 좀 더딘 것 같아도 이루어진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행도 땅에 떨어지지 않죠.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읍시다. 이 말씀이 우리의 베이스 캠프죠. 죄를 지었을 때도 또 힘들 때도 또 낙담될 때도 베이스 캠프. 베이스 캠프라는 개념은 그 개념이죠. 뭐 예를 들면 알프스. 알프스는 조금 더 낫죠. 히말라야.
등반을 할 때 초기 안전한 텐트를 초기에 만들죠. 캠프라 그러죠. 안전한 텐트. 그것은 눈이 좀 그렇게 많지 않고 생존하기에 그렇게 힘들지 않는 것. 그래서 그곳에는 의약품이 있고 음식이 있고 또 물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그 베이스 캠프를 기초로 이제 정상을 향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죠? 정상을 향해서 도전을 해서 또 캠프를 하나 만들고 또 캠프를 만들고 또 캠프를 만들고 그래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고산병이나 추위로 또 다른 질병으로 힘들어질 때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죠. 어디죠? 베이스 캠프. 그곳에 가면 따뜻함이 있어. 그곳에 가면 약품이 있어. 그곳에 가면 닥터가 있어. 그곳에 가면 산소 공급비가 있어. 그곳에 가면 음식이 있어. 이 베이스 캠프가 없으면 올라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다가 지치면, 올라가 병나면 갈 곳이 없어. 마을까지 내려가는 건 너무 멀고, 물을 공급해 줄 것도, 음식을 공급해 줄 것도, 따뜻함을 공급해 줄 것도, 의약품을, 치료를 공급해 줄 것도 없어. 그래서 빈 다리 없는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 내려올 곳이 없어. 쉴 곳이 없어. 그렇죠. 등반자들에게는, 산악인들, 등반자들에게는 베이스 캠프가 생명과 같죠. 안식처죠. 또 다시 힘을 내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 공급처죠. 우리 인생에게는 이 베이스 캠프가 필요하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길도 등반과 같으니까. 뭔가를 향해 열심히, 목표를 향해 열심히 가잖아요. 출세를 향해 가든 어떤 성공을 향해 갑니다. 행복을 향해 갑니다. 가정, 직장, 자기 능력 뛰잖아요. 영적인 사람들은 자기 성장, 하나님의 복, 자기 성장, 하나님 복을 향해서 가잖아요. 달려가면, 올라가면 항상 올라가는 길에 모든 것이 다 주어진 건 아니죠. 올라가다가 병도 나고 또 지치기도 하고 낙담되기도 하고 또 기도한 대로 또 안 되기도 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기도 하죠. 그러나 베이스 캠프가 있으면, 그죠, 우리의 베이스 캠프는 하나님이시죠.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캠퍼스 학교 사역을 하면서 일어났던 역사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참 제가 이번 학기에 의외로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걸 발견했느냐면,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가 교회를 알고 성경도 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5명의 한 3명 정도는 교회를 모르더라고. 교회를 안 가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10명 중에 5명은 교회를 다닌다 생각하잖아.
근데 제가 학교에서 이번에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5명에 3명 정도가 교회를 아예 가보지 않았더라고. 뭐 초등학교 때 잠깐 뭐 친구 따라 가본 건 그거는 가본 게 아니죠. 그리고 성경을 몰라요. 심지어 요셉 이야기도 모르더라고. 근데 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아파요. 아프니까 그 아픔을 해결하려고 다 상담을 전공하고 있는 거야. 그 아픔을 느꼈으니까. 가족에 대한 아픔, 그 가정에 대한 아픔, 부모에 대한 아픔, 현재 자녀들에 대한 아픔 다 안고 있어요. 그래서 지쳐 있다. 그래서 지쳐 있는 그 상태를 조금만 공감해줘도 그렇게 울어요. 지쳤군요. 어린 아이를 돌도 안 된 아이를 돌보랴, 또 학교 일하랴, 도와주는 사람 없고 지쳤군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지쳤군요. 이 한마디에 눈물을 흘려요. 주르륵 눈물을 흘려요. 지쳤단 말이죠.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 근데 하나같이 보호해줄 사람을 누구를 선정하느냐 하면 어머니를 선정하더라고. 엄마. 나를 보호해줄 사람 엄마. 그래서 대부분이 엄마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엄마가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케어해준 경험들이 흔히들 많지 않아. 대부분 이 교사들이니까 학습 능력, 학업 성적들이 우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임용고시를 봐서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꽤 공부들을 잘했는데 항상 부모는 엄마는 요구했어. 왜 숙제 안 했냐? 학원을 왜 안 갔냐? 왜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왔냐? 언제나 체급만 했어요. 힘들 때 좀 위로도 받고, 좀 성적이 안 나왔을 때 좀 위로도 받고, 좀 몸이 아플 때 좀 위로도 받고 싶은데 아파서 조금 학원을 빠진다 그러면 다른 애들 뒤처진다. 어떡하려고 그래? 다른 애들이 100점 맞을 건데 넌 어떡하려고 그래? 이것만 계속 요구했어요. 한 분은 지금도 요구를 하더라고요. 돈 벌어 오는 것들 다 맡기게 하고.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거기에 또 상처까지 줘요. 평생 그래도 믿을 수 있고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 이혼을 하더니만 다른 곳에 재혼을 해서 자기를 떠나버렸어. 그리고 연락이 단절돼 버렸어.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게 아무도 없어. 세상에 믿을 게 아무도 없어. 그래서 밤만 되면 무서워. 터널을 지나갈 수가 없어. 어두우니까. 밤마다 무서워했거든. 밤에 자고 나니까 엄마가 없어져 버렸거든. 사람은 참 약해요. 사람은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해. 사람은 케어가 필요해, 그죠? 사람은 에너지가 필요해. 에너지를 공급해 줄 존재가 필요해,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베이스 캠프가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울이 있어요. 기댈 데가 없으니까. 위로받을 데가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한 선생님은 환경이 너무 어렵더라고. 환경이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야. 처음에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연애해서 결혼해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야. 지금은 40이 넘었는데 20대 초중반에 결혼했으니까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몇 번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혼을 하려고 했다. 근데 어머니가 너무나 독실한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로 견뎌보자. 그래서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 여성을, 이 교사를, 이 아이를 이해심 있게 어떤 오류가 범해져도 실수가 나도 용납해주고 뭐 좀 성적이 안 나와도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엄마가 기도해 힘내 일관성 있는 감정 상태 안정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했어. 기분에 따라서 아이를 대하지 않았어. 그래서 엄마를 신뢰해.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그러지 않는데 이분은 은혜를 입었어. 성품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은혜를 입었어. 공격적인 말을 안 해. 너 왜 이랬어? 너 이러면 안 되잖아. 너 문제 있다. 이런 말 안 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된 거야? 힘내. 다시 하면 돼. 따뜻하게.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필요로 하는 음식들을 공급해줘. 알뜰한데 그렇게 가정을 따뜻하게 돌봐줘. 그러니까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힘들 때마다 어디를 갈 수 있냐면 엄마한테 갈 수 있었어. 누구와 대화를 할 수 있었냐면 엄마하고 대화를 할 수 있었어. 엄마하고 대화를 하면 엄마한테 가면 엄마가 그 상황을 아니까 힘들었지. 우리 딸 힘들었지. 우리 김성호 때문에 힘들었지. 자, 일단 먹자. 맛있는 걸, 좋아하는 걸 먹이고 눈물 닦아주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자. 우리는 기도로 이 문제를 극복해 가자. 아, 10년 넘게를 이렇게 했대요. 본인이 그러더라고. 엄마 아니었으면
이혼했다고. 엄마 아니면 이혼했다고. 근데 엄마가 베이스 캠프가 되었어. 가면 대화가 되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줬어. 내가 그걸 이겼다. 10년 되니까 남편이 바뀌더라.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데 바뀌더래. 그래서 알코올을 끊더래. 지금은 상담교사가 됐대. 그렇게 따뜻하고 자상하대. 남편이 온 가족에서 상처가 아주 깊대요. 그러니까 알코올로. 덩치는 엄청 큰데 애들도 좋아하고 애들도 그렇게 아빠를 좋아한대. 그죠? 회복 탄력성이라 그러죠. 어디서 온 거야? 그죠. 베이스 캠프. 베이스 캠프. 베이스 캠프가 있는 집과 베이스 캠프가 없는 사람 다르죠, 그죠? 우리의 베이스 캠프는 누구죠? 하나님. 우리의 베이스 캠프는 하나님. 우리의 엄마, 아빠는 부족해요. 그 교사의 엄마, 아빠처럼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드물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엄마, 아빠보다 더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위로해주고 효과적으로 반응해주고 에너지를 주고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 와라. 나와 대화하자. 나와 대화하자.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그리고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에게 에너지를 주리라. 누가 우리의 베이스 캠프야?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는 베이스 캠프를 선물로 주셨어.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어. 하나님께 갈 수 있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군사적으로 강대해졌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어요. 왜냐하면 주변 이집트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들이 전쟁에 휘말려 있었거든. 그러니까 자국의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우시아 시대 이때 그렇게 유다를 손대지 못했어요. 그리고 부강해졌어. 부강해지니까 이들이 교만해졌네. 하나님을 안 찾아. 하나님에 대한 베이스 캠프에 대한 깊은 그 마음의 흔적이 강하게 있지 않으면 힘들 때는 찾지만 힘들지 않으면 교만해져 버린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말을 하는데도 이들이 하나님 거부해버려. 그와 함께 하나님 안 찾으면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약자들을 착취해 타락하고 성적 타락, 영적 타락에 약자들을 착취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 뜰만 밟아. 형식적인 예배만 드려.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해. 이름은 유대인처럼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를 안 맺어. 그러니까 금세 그들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죠. 금세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정복하고 유다를 침범하려고 그러죠. 바람 앞에 놓인 등잔불이죠.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내가 너의 베이스 캠프다. 너의 베이스 캠프다. 너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짓을 했든 나를 배반하고 엉뚱한 짓을 했던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원리가 그거잖아, 그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나에게 와라. 나와 대화하자. 내가 너희 베이스 캠프지 않냐? 그럼 너희들 치료해준다. 진홍 같아도 주홍 같아도 깨끗하게 양털같이 있는 처럼.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준다. 회복시켜준다. 내가 너희의 베이스 캠프다. 우리의 베이스 캠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내가 낙담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일 때 누구에게 가면 돼? 하나님께 가면 돼. 베이스 캠프야. 우리 인생의 길을 가다가 지쳤을 때 어디 가면 돼? 하나님께 가면 돼. 그럼 누가 힘을 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줘. 그걸 경험하기 바랍니다. 베이스 캠프에 가면 말씀이, 하나님의 약품이, 하나님의 음식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그 경험을 하기 바랍니다. 내가 교만해져서 부패해져서 죄로 온몸이 물들어서 죄로 온몸에 병균이 바이러스가 득실해서 썩어 문드러져 가더라도 하나님께 가면 성령의 약품으로, 성령의 치료의 능력으로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하셔. 경험하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부패했더라도 가면 돼.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라고? 베이스 캠프. 우리는 무엇으로 지쳐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베이스 캠프 하나님을 봅시다. 베이스 캠프 하나님께 가서 또 쉽시다. 잠깐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어서 그 능력을 맛보고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의 베이스 캠프로 하나님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희는 외로울 수밖에 없고 혼자일 수밖에 없는데 또 계속 절망하고 낙담하고 또 죄로 물들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가서 쉴 수 있는 곳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베이스 캠프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 이곳에 쉬기 원합니다. 들어갈 때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공급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 힘을 얻어서 또 좋은 베이스 캠프로, 좋은 엄마로, 좋은 아빠로, 또 좋은 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